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아침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광고가 있는, 우리가 신앙 고백의 가장 처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그리고 분명한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의 시작, 원시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작, 믿음의 시작은,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모든 인생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피조세계,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그리고 생명의 신비를 보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진선미의 그러한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를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우리의 뇌를 연구하였는데요. 우리의 뇌 중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기능이 경외감이라는 기능을 발견했습니다. 경외감이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그런 손길 가운데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 뇌과학자들이 우리의 뇌를 연구하면서 우리의 육체는 이제 20대가 지나면 노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뇌는 노화되지 않고 성숙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런 성숙되지은 과정 가운데 50대가 지나면서 가장 풍성해지는 것이 이 경외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에 등산하러 가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네, 20대보다는요. 이렇게 중년이 넘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걸 통해서 경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다 하나님께서 담아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 백성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나 자신도 알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창세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으며 또 어떻게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였는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며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풍성히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안에서 우리 날마다 깨달으며 풍성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내야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은 모세가 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모세와 그의 학파, 모세는 레위인이기 때문에요. 레위 학파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율법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하면 솔로몬 왕 때 기록되었어요. 솔로몬 왕 때에 나라가 기틀이 잡혀 있고 그리고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할 때 솔로몬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인들, 제사장 그룹이 역사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나가는 그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신명기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나중에 쓰여졌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걸 지어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을 역사적으로 편집하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였는지 이 창조의 이야기들이 구전되어졌다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문서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7절에도 그대로 되니라. 9절에도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 로고스 이런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는 문학적인 표현이고 신화적인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원역사란 말은 연대를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의 신화적인 이야기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쓰여졌고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마치 시를 읽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보아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진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사진은 딱 한 사건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상징으로 볼 때에는 다양한 의미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에서는요, 이 시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거기서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것은 신화적인 이야기고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인식을 해야죠. 이것 하나하나를 역사적 사실이나 시간적 순서로 본다 그러면 제대로 본 걸까요? 잘못 본 걸까요? 잘못 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창조의 이야기를 과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과학적으로 제대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시를 과학적으로 보지 않잖아요. 시는 문학적으로 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을 찾는 것처럼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그 안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첫 3일은 창조의 영역, 환경을 만드시고 또 나머지 3일은 그 영역을 주관하는 거주자를 창조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요. 넷째 날에는 그 빛 가운데 거주하는 해를, 광명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바다와 하늘을 만드셨죠.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거기 사는 거주자인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거기서 먹고 살라고 누굴 만드셨을까요? 사람과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 날도 우리가 하루의 개념, 24시간, 시간적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안 그러면 어떤 그 하루라는 상징적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상징적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첫째 날이라고 해서 24시간 동안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어둠과 나누시고 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각, 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규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사고를 계속하여야 하나님을 풍성히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대하여서 성경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물질이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2절은 창조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있어요? 땅이 있네요. 그리고 뭐도 있어요? 물도 있죠. 그러니 우리가 이 2절 한 구절을 가지고 창조 이전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하고요. 창조 이전에 물질이 있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창조와 또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창조의 시작이 있기 전에 물질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 전에는 질서가 부재했고 존재가 부재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갖가지 고등교육을 받아서 다양한 그러한 사고가 가능하였는데요. 그런데 3000년 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와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신 영감을 통하여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표현들을 지금 우리가 이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창조 전에는 카오스, 혼돈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혼돈 가운데서도 누구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어요. 현대 과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양자 물리학입니다. 양자 물리학은 이 모든 물질들은요, 가장 작은 그런 전자와 그 전자 안에 보면은 원자와 양자의 핵이 서로 반응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모든 물질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양자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모든 과학의 기초 이론이 이 양자 물리학인데요. 현재 과학에서 거기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 카오스를 말합니다. 혼돈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전자와 양자들이 막 혼돈되어서 그래서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섞여 있는 것이 결국 무엇을 향해 가느냐 하면 질서를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관계에 있어서도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교제와 나눔과 그리고 대화와 수많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성립될까요? 질서란 것이 성립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모습은 질서가 부재하고 존재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무엇을 불어넣기 시작하셨을까요?
질서를 불어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에 따라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냥 우연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루하우 엘로힘입니다. 루하우 엘로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의 숨결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었고 질서가 생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더 완전하게 세상에 임하게 되는 것이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과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은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6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누게 하시고 그대로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나누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예전 학교에서는 마치 군대처럼 이렇게 경례를 했잖아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중학교 때 표가 질서였습니다. 질서. 선생님하고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않고 질서. 고등학교 때는 양심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한데.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이 6일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질서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애굽의 종으로 400년 동안 살면서 그 당시에 이 애굽과 그리고 바벨론의 신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교육을 받았는데요. 고대 사람들은 위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권위로 받아들였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고요.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시대예요. 그러니 피라미드 만들려고 그러면 만드는 거예요. 그 고대 사회, 특히 이 이집트의 창조의 신화, 그 신화가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영향을 미쳤고 온 세계의 신화의 가장 씨앗이 되는 것이 이 이집트 신화, 이집트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신화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신들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싸우다가 그 싸움의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이고 그리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들끼리 싸우다가 만들었으니 목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고 그냥 우연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창조에 대한 그러한 깊은 뜻을 사고할 수 있는 것이 사람에게 있었을까요?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고대의 이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다신론적인 그런 창조의 신학 가운데서 살아온 사람인데, 그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생각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6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째 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시인은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요, 선하게 창조하셨고 인자하심, 즉 사랑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우리는 어떤가요? 사람을 보면서, 모든 사람을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이렇게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인간이 왜 저래 막 그러면서 저거 없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듭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원래의 뜻과 멀어졌으며, 죄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오해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날 동안 세상을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뭘까요? 창조의 클라이막스. 창조의 클라이막스는요,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뭘까요? 어느 때세요? 인생의 클라이막스. 우리 성도님들 결혼하셔서 자녀를 양육하시는 성도님들과 삶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그러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 꼬물이 어린 자녀들, 그때만 해도 그냥 전적으로 엄마 말 의지하고 말대꾸 안 하고, 말대꾸를 할 수 없죠. 뭐 웅알거리니까.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행복의 클라이막스라고들 많이들 고백하세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 처음 이렇게 옹알이를 하고 엄마 아빠하고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고 하던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사랑스러웠던 때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니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26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짐승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피조 세계에 그 피조 세계를 관리할 관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그런데 창세기 1장에는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형상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동체 안에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이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이 우리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장엄 복수라고 따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복수로. 그래서 그 안에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하나님의 세 가지 형상이 우리 인간 안에 담겨져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자연적 형상, 두 번째는 도덕적 형상, 세 번째는 정치적 형상인데요.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표현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연적 형상은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경영한 그런 형상을 주셨어요. 도덕적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 안에 그 형상을 주셨어요. 정치적 형상은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서로가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가치는 사랑이라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사랑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우연히, 이상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자녀와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족이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특이점이 있죠. 그 특이점은 뭘까요? 닮았다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이 창조의 클라이막스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일까요?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할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진 한 형제 자매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욕심과 내 자본을 여기서 축적해야겠다라고 하는 욕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 한 생명 이 세상 만들어진 모든 생명체들과 피조 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것으로 여기고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자유라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자유까지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사랑의 최고의 가치는 자유이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자유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렇게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찾아오실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뜻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래의 모습대로 질서 있게 목적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이 세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2장부터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완전히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작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거듭난 자라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난 자.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가며 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풍성함과 충만함, 나를 하나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견하고 경험하며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주장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